1976년도 화성 궤도를 돌던 바이킹 1호가 사진을 한 장 찍어서 보냈어요. 근데 그 사진 속에 담겨진 장면이 무엇처럼 보이십니까? 네, 사람의 얼굴처럼 보이는 것입니다. 사람의 얼굴 모양을 한 지형이 찍혔어요. 길이 약 3km 직경이 되는 고원에 그늘져 굴곡진 부분이 마치 눈, 코, 입처럼 아주 뚜렷하게 보이는 지형지물을 발견한 것입니다. 이 사진을 보고 세상이 떠들썩했어요. 화성 위에 얼굴. 야, 어떻게 화성에 사람의 모습을 한 지형지물이 있을까? 사람들은 생각했습니다. 상상했습니다. 그리고 추측했습니다. 화성에 분명히 무엇이 있었구나? 문명이 있었구나. 얼굴의 지형이 인위적으로 우연히 만들어질 리는 없고 무언가 지성체가 사람의 모양으로 이것을 만든 것이 아닐까. 근데 가보질 않았으니까 알 수는 없는 노릇이죠. 그렇게 꽤 세상에 회자가 됐었던 사진이 바로 이 사진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밝혀졌을까요? 2001년 맑은 날 같은 곳을 카메라로 촬영했는데 분명히 우리 눈에 사진 속에 보였던 이 사람의 얼굴 모습은 찾아볼 수가 없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네, 여러분들이 보시는 것처럼 햇살이 저 빛이 한쪽에서부터 들어오면서 우연스럽게 그 그림자가 마치 우리 눈에 보기에 눈, 코, 입이 있는 것처럼 보이게 연출이 됐다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 눈에 보기에 영락없이 누구의 얼굴이에요? 사람의 얼굴인 거죠. 근데 여러분, 이것에 대해서 사람들은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 모호한 형상을 보면 사람들은 그 형상 속에서 사람의 얼굴을 떠올리려고 하는 심리적인 마음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형상을 보고 사람의 얼굴을 인식하려고 하는 심리가 우리 인간의 마음속에 있다는 거죠. 아마 여러분 이런 경험 다 해보셨을 거예요. 어릴 적에 잠자려고 잠자리에 누웠는데 천정에 벽지 모양이 있습니다. 근데 가만히 벽지를 쳐다보고 있으면 갑자기 주변이 흐릿해지면서 어떠한 한 형상이 마치 무엇처럼 보여요? 사람의 모습처럼 나타납니다. 분명히 그 천장에 있는 것은 사람의 얼굴이 아니죠. 불규칙한 모양의 패턴들이 펼쳐져 있는데 어렴풋하게 그 모습 속에서 무엇을 발견해요? 사람의 얼굴을 발견해요. 네. 그러면서 그 밤 수많은 얼굴들을 그 천정에서 발견하고 바라보면서 우리가 잠이 듭니다. 그런 경험 있지 않으신가요? 네. 아마 많이 있으시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흔히 심심치 않게 우연히 구름을 보거나 아니면 어떤 바위의 형상을 보거나 심지어 콘센트에 있는 그 구멍난 이 플러그를 꽂는 모습을 보면서도 우리는 무엇을 발견합니까? 사람의 얼굴 모양을 발견해요. 마치 이것이 그 크리스마스 캐럴이라고 하는 이 스크루지 할아버지가 나오는 그 소설 속에 보면 스크루지가 이 문고리 장식을 통해서 뭘 바라봐요? 자신이 괴롭혔던 그 동업자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막 괴로워하잖아요. 아마 이 작가도 그런 인간의 경험을 아마 그 소설 속에서 반영한 것 같아요. 문고리를 보면서 가만히 보고 있으면 그게 뭐처럼 보이는 것입니까? 사람처럼 보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미국의 과학 저술가인 데니얼 맥닐이라는 사람이 그의 책 The Face라는 책에서요 이렇게 말했어요. 사람의 마음은 나비가 꽃을 찾듯 얼굴을 찾는다. 특별히 아마 우리 안승윤 장로님께서 이 사람의 얼굴을 유심히 관찰하시고 살피는 데는 아마 굉장히 조예가 깊으시리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그분이 설명하기를 사람의 얼굴은 육신의 중심이자 자신의 거울이기 때문이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의 책에 보면 이 말을 증명하기 위한 재미있는 실험에 대한 이야기가 하나 나오는데요. 1991년 미국의 한 연구팀이 이제 막 갓 태어나서 1시간이 채 되지 않은 신생아들을 대상으로 한 가지 실험을 했어요. 어떤 실험을 했는가 하면 사람의 얼굴이 그려져 있는 카드를 보여줬어요. 그리고 또 다른 카드에는 사람의 모습이긴 한데 얼굴과 코의 위치가 막 뒤죽박죽 섞여 있는 막 이렇게 엉터리로 된 그림의 모습을 보여줬어요. 두 카드를 딱 보여줬을 때
갓 태어나서 한 시간도 채 되지 않은 이 신생아들이 어디를 향해서 눈을 맞추려고 노력했을까요? 네, 예상하시는 것처럼 이 신생아들이 엉뚱하게 눈코 그림이 되어 있는 엉뚱한 그 얼굴 그림은 보지 아니하고 자연스럽게 고개를 돌려 아주 또렷한 인간의 얼굴 모습에 아이들의 눈이 그리고 아이들의 고개가 돌아가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연구팀은 말하기를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얼굴에 반응하는 특별한 유전자를 가지고 있을 것이다 라고 이렇게 주장을 했어요. 사실 아이들이 커가면서 가장 먼저 그리는 게 무엇일까요? 네, 엄마의 얼굴입니다. 네, 엄마의 얼굴을 가장 먼저 그려요. 아주 자세하게 그리는 건 아니죠. 매우 단순하게 동그라미 하나에 짝대기 3개를 그으면 사람 얼굴이 돼요. 여러분 이 그림을 한번 보세요. 여러분 뭐처럼 보이십니까? 네, 아마 100이면 100 여기 계신 분들 다 이 짝대기 3개를 보고도 여러분 뭐라고 떠올리시는가 하면 저건 사람의 얼굴이다 라고 아마 이렇게 느끼실 거예요. 우리는 얼굴을 찾아요. 얼굴을 보려고 해요. 그리고 어떤 형상이 있든지 그곳에서 얼굴을 발견해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서로 만나면 바로 얼굴을 보며 서로 살아가죠. 얼굴을 바라보고 인사하고, 얼굴을 바라보면서 말하고, 얼굴을 바라보면서 식사하고, 그리고 우리는 그런 가운데 상대방의 얼굴을 보면서 그 사람의 마음을 읽어요. 감정을 살피는 것입니다. 무엇을 통해서요? 네, 얼굴을 통해서. 그래서 우리는 이런 말을 하죠. 뭐라고 말합니까? 얼굴에 다 쓰여 있어. 네, 얼굴에 뭐가 쓰여 있어요? 네, 그 얼굴이 말하고 있잖아 라는 표현들을 우리는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도대체 얼굴에 나타나는 게 뭐길래 우리는 이런 이야기를 할까요? 얼굴 속에 뭐가 나타나기 때문에요? 모든 것이 나타나요. 그래서 로마의 철학자인 키케로는 말하기를 모든 것은 얼굴에 있다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합니다. 네, 여러분 제가 지금 여러분들의 얼굴을 다 바라보고 있어요. 여기 한 120여 개의 얼굴이 있는데요. 참 이게 재미있는 경험이기도 하고 진기한 경험이기도 해요. 매한식이라면 여러분들의 얼굴이 다 저를 바라보고 있으니까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쭉 둘러보면 여러분들의 얼굴 하나하나를 제가 다 바라볼 수 있습니다. 근데 참 신기하죠. 예전에 선생님들이 뭐라 그러셨어요? 내가 못 보는 것 같지? 너희들 뭐 하는지 다 보고 있다. 선생님들이 그러셨잖아요. 근데 정말 신기해요. 여기서 보면요, 여러분들이 지금 뭐 하고 있는지 다 보여요. 그리고 어떤 표정인지가 하나하나가 다 눈에 들어옵니다. 그러면서 어떤 장로님이 지난 한 주간 무슨 일이 있으셨단 모양이다. 어떤 집사님이 어떻게 사셨구나 하는 것이 여러분들의 표정과 얼굴 속에서 다 나타납니다. 그것을 제가 바라봐요. 근데 대부분 우리 재림교인들은 주로 예배할 때 그 얼굴 표정이 어떨까요? 재림교인들은 주로 화가 난 얼굴이시죠. 네, 좀 무뚝뚝하고 표정이 굳어 있어요. 이렇게. 그래서 설교자들이 긴장됩니다. 네. 제가 나중에 언제고 교회를 건축하게 된다면 제가 하고 싶은 일이 하나 있는데 모든 좌석마다 그 앞에 거울을 하나씩 제가 배치하고 싶어요. 제 생각에는 우리 재림교인들이 뭐 마음이 약해서 이렇게 무뚝뚝한 게 아니라 아마 본인 표정이 어떠신지 모르기 때문에 아마 무뚝뚝한 표정을 짓고 있으신 것이 아닐까, 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거울을 달아 놓으면 교회에 오셔서 자기 앞에 뭐가 있어요? 네, 거울이 있으니까 거울을 바라보면서 미소도 지으시고 또 환한 표정도 하는, 그렇게 하면서 여러분들의 표정이 변화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제가 해봅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니까 여러분들 얼굴이 훨씬 밝아지셨어요. 오늘 설교의 제목은 모세의 얼굴이 빛날 때입니다. 본문의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조금 길지만 제가 읽을게요. 모세가 그 증거의 2판을 모세의 손에 들고 시내산에서 내려오니 그 산에서 내려올 때 모세는 자기가 여호와와 말하였으므로 말미암아 그 얼굴 피부에 광채가 나나 깨닫지 못하였더라. 아론과 온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를 볼 때에 모세의 얼굴 피부에 광채가 남을 보고 그에게 가까이 하기를 두려워하더니 모세가 그들을 부르매 아론과 회중의 모든 어른이 모세에게 오고 모세가 그들과 말하니 그 후에야 온 이스라엘 자손이 가까이 오는지라. 모세가 여호와께서 시내산에서 자기에게 이르신 말씀을 다 그들에게 명령하고 모세가 그들에게 말하기를 마치고
수건으로 자기 얼굴을 가렸더라. 네, 이 장면은 우리가 잘 아는 출애굽기의 이야기죠. 모세가 시내산에서 증거의 두 돌판을 가지고 내려올 때에 그의 얼굴 피부에 광채가 났다고 오늘 성경은 기록합니다. 성경의 표현대로 하면 얼굴 피부에서 광채가 났다 이렇게 됐어요. 굉장히 구체적으로 묘사하려고 했던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이 성경의 기자가 기록하기를 이 모세에서 얼굴에 빛난 것이 단순히 우리가 이야기하는 얼굴빛이 좋다라는 수준을 훨씬 넘어서는 정말 그 얼굴에서 광채가 나는 모습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 모습이 얼마나 놀랍고 신비로웠는지 사람들이 감히 모세에게 다가가지 못할 만큼 사람들의 마음에 무슨 느낌이 들었어요? 모세를 두려워하는 마음이 들 만큼 그의 얼굴이 빛났다라고 기록합니다. 너무 밝아서 오늘의 마지막 절에 보니까 모세가 자기 얼굴을 수건으로 가리지 않으면 다른 사람들이 그와 함께하지 못할 만큼 아주 밝은 빛이 그의 얼굴에서 뿜어져 나온 것 같아요. 여러분, 그의 얼굴은, 모세의 얼굴은 아주 환한 얼굴이었습니다. 빛난 얼굴이었습니다. 영광의 얼굴이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보겠지만 그는 진리를 깨달은 자의 얼굴이었습니다. 아울러 그는 하나님의 영광의 본체를 경험한 자의 얼굴이었음을 오늘 우리는 이 말씀 가운데서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 우리는 어떻게 하면 모세와 같은 빛나는 얼굴을 가지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 이것이 오늘 설교의 주제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모세와 만나기 위하여 모세를 늘 산으로 오라고 초청하셨어요. 그의 백성들에게 전할 말씀이 있을 때 그의 백성들에게 직접 말씀하시지 않으시고 그의 종 선지자 모세를 시내산으로 불러 올리셨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모세를 만나셨고 모세를 통하여 그 백성들에게 전할 말씀을 전달케 하였어요. 그래서 우리는 흔히 시내산에서 모세가 하나님을 만난 이후에 그의 얼굴이 바로 빛난 것처럼 우리가 오해하여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을 만난 이후에 모세의 얼굴에서 바로 빛이 났습니까? 그렇지 않았음을 우리는 출애굽기를 읽어보면 깨닫게 돼요. 자, 먼저 오늘 우리는 이 시간에 출애굽기의 전반적인 이야기 가운데서 이 출애굽기의 내용을 이끌어가는 모세가 시내산을 올라 하나님을 만난 이야기들을 한번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모세는 언제 하나님을 만났는가 하면 이 화면을 넘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출애굽기 19장에 보면 모세가 드디어 시내산에 올라가는 이야기가 나와요. 19장 3절에 모세가 하나님 앞에 올라가니 여호와께서 산에서 그를 불러 가라사대 너는 이같이 야곱 족속에게 이르고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하라. 하나님께서 모세를 시내산으로 불러 올리십니다. 그리고 그에게 말씀하신 이후에 19장 7절에 보면 그가 내려와서 모세가 와서 백성의 장로들을 불러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하신 그 모든 말씀을 그 앞에서 진술하니, 제가 방금 설명드린 것처럼 하나님께서 그를 불러 올리시고 그에게 말씀하시면 모세가 내려와 백성들에게 그 말씀을 전달하였습니다. 이 출애굽기 3장 19장 3절에 기록된 이 첫 번째 시내산의 등반은 하나님을 모세가 처음으로 시내산에서 만난 사건이에요. 출애굽하여 홍해를 건넌 이후에 시내산에 도착한 이후 처음으로 하나님께서 그를 불러 올리셨어요. 그때 하나님께서는 이미 오래전에 호렙산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했던 모세에게, 그리고 너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시겠다고 하는 약속의 성취가 어떻게 이루어졌는지를 다시 한번 그 산에서 모세에게 확인하여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 성취를 그에게 재확인시켜 주신 거죠. 그러면서 이 19장에 보면 무슨 약속이 있는가 하면 이제 너희를 이 이방 나라를 향하여 제사장 나라로 삼겠다라고 하는 약속이 이곳에 기록되어 있어요. 이것이 첫 번째 모세가 하나님을 시내산에서 만난 사건입니다. 그 다음 두 번째로 19장 8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백성이 일제히 응답하여 가로되 여호와의 명하신 대로 우리가 다 행하리이다. 모세가 백성의 말로 여호와께 회보하매 14절 모세가 산에서 내려 백성에게 이르러 백성으로 성결케 하니 그들이 자기 옷을 빨더라.
첫 번째로 하나님을 만난 이후에 내려와서 모세가 그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그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것이라고 하는 약속을 다시 모세가 가지고 올라가서 하나님께 회보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 백성들이 하기로 약속하였나이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다시금 그로 하여금 내려가서 이제 내가 너희에게 임재할 텐데 너희 백성들로 하여금 앞으로 며칠간 성결케 하라라고 하는 말씀을 다시 말씀하시는 거죠. 시내산에 다시 강림하실 것에 대한 약속과 성결 예식을 진행할 것을 명령하십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가지고 내려와서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하고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성결하게 며칠을 보내게 돼요. 그리고 19장 20절에 다시 모세는 하나님을 아련하게 됩니다. 여호와께서 시내산 곧 산꼭대기에 강림하시고 그리로 모세를 부르시니 모세가 올라가매. 19장 25절 모세가 백성에게 내려가서 그들에게 고하니라. 여기도 보면 모세가 하나님의 부르심에 따라 시내산에 올라가죠. 그리고 다시 내려오는, 이때는 바로 모세가 하나님을 아련한 세 번째 사건이에요. 이 말씀을 통해서 이제 곧 하나님이 시내산에 임재하여 너희들에게 말씀하실 터인데 그 하나님의 임재에 함부로 백성들이 범인들이 범접지 못하도록 그 지경을 구분하는 이야기를 말씀하시고, 이제 이 첫 번째와 두 번째, 세 번째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신 이유는 드디어 출애굽기 20장에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에게 십계명과 여러 율례들을 반포하기 위한 준비의 과정으로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시고 그에게 명령을 내리셨던 것을 우리는 이 출애굽기를 통해서 살펴보게 됩니다. 자, 지금 벌써 모세가 몇 번 시내산에 올랐어요? 네, 3번 시내산에 올랐고 그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했습니다. 자, 그런데요, 벌써 3번이나 하나님을 시내산에서 아련했는데 이곳에 보면 모세의 얼굴이 빛났다는 표현이 나옵니까? 아니요, 아직 모세의 얼굴은 빛이 나지 않았어요. 그럼 여러분, 언제 모세의 얼굴에서 빛이 나게 되었을까요? 출애굽기를 읽어보시면 총 모세가 시내산에 등반한 것이, 그리고 시내산에서 하나님을 아련한 것이 8번인 것으로 우리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출애굽기의 앞부분은 출애굽한 과정의 그 스토리가 나오죠. 시내산까지의 과정이. 그 다음부터 시내산의 이야기는 무슨 이야기인가 하면 계속해서 모세가 하나님께 올라갔다 내려왔다 올라갔다 내려왔다. 근데 그러면서 흥미로운 것은 모세가 이 8번의 산을 오르면서 하나님께로부터 그가 받은 십계명과 성서, 곧 율법과 은혜를 그가 깨닫게 되는 과정이 이곳에 기록되어 있는 것을 찾아보실 수 있을 거예요. 공의와 사랑을 그가 이해하게 되는 과정이 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을 아련하는 과정 속에 나타남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리고는 마침내 그가 얼굴이 빛나게 돼요. 좀 더 살펴보실까요? 4번째로 하나님을 만나는 모세. 출애굽기 20장에 보면 이제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원하신다 하시면서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들에게 이제 계명을 주시고 말씀하시는데, 출애굽기 20장 21절에 보면 모세를 그에게 좀 더 가까이 다가오도록 명령하십니다. 백성은 멀리 섰고 모세는 하나님의 계신 암흑으로 가까이 가니라. 하나님께서 정하신 지경 바깥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임재를 멀리서 보았고요, 모세는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사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오도록 명령하셨습니다. 그리고는 20장, 21장, 22장, 23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무엇을 선포하셨어요? 십계명을 선포하시고 그 백성들로 하여금 각종 율례에 대한 선포를 모세를 통해서 하십니다. 그리고 24장 3절에 모세가 와서 여호와의 모든 말씀과 그 모든 율례를 백성에게 고하매 그들이 한 소리로 응답하여 가라되 여호와의 명하신 모든 말씀을 우리가 준행하리이다. 드디어 하나님이 택하여 불러내신 이 이스라엘 민족과 하나님 사이에 무엇이 체결되는 순간이에요? 언약이 체결되는 순간이에요. 하나님께서 율법과 계명을 주시고 그 백성들은 그에 따라 순종하여 살기로 결심함으로 그 언약이 체결되고 언약이 세워지는 과정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때가 이제 4번째 만남이에요. 5번째는 24장 9절에 모세와 아론과 나답과 아비후와 이스라엘 장로 70인이 올라가서, 여기 보니까 모세와 여러 장로님들이 함께 올라갔다고 기록합니다. 그리고 이 뒤이어서 11절에 보면 그들이 하나님을 뵙고 함께 먹고 마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언약의 체결 가운데서 먹고 마심은, 함께 식사를 나누는 것은 상호 신뢰와 교제의 증거로서 드디어 그들이 맺은 언약의 관계가 성립되었음을 선포하고 확인시켜주는 과정이라고 볼 수 있죠. 자, 이제 언약이 그의 백성들과 하나하나 맺어져 가고 있어요. 지금 모세가 몇 번째 올라갔다고요? 하나님 앞에? 5번째. 근데 여전히 성경은 아직 모세의 얼굴이 빛났다라고 하는 기록을 남겨두지 않고 있어요. 자, 이제 6번째로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십니다. 출애굽기 24장 12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산에 올라 내게로 와서 거기 있으라. 너로 그들을 가르치려고 내가 율법과 계명을 친히 기록한 돌판을 내게 주리라.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선포하신, 음성으로 선포하신 그 10계명 율법을 친히 친수로 기록한 돌판을 주시겠다고 하시면서 모세를 불러 올리십니다. 24장 15절에 모세가 산에 오르매 구름이 산을 가리며, 18절에 모세는 구름 속으로 들어가서 산 위에 올랐으며 40일 40야를 산에 있으니라. 이 장면에 보면 조금 더 구체적으로 모세가 하나님께로 점점 더 가까이 다가가는 모습을 우리에게 설명하죠. 산에 오르고 구름 속으로 들어가고 구름 속에서 점점 더 깊이 하나님께로 나아갑니다. 근데 이번에는 며칠간이나요? 40일 40야를, 아주 오랜 시간을 하나님과 함께 했어요. 32장 15절에 모세가 돌이켜 산에서 내려오는데 두 증거판이 그의 손에 있고 그 판의 양면 이쪽 저쪽에 글자가 있으니. 모세가 40일 40야를 보냈습니다. 그리고 산속에서 그는 2개의 선물을 받아요. 하나는 율법이죠. 10계명. 또 하나는 무엇에 대한 설명을 그가 듣고 옵니까? 성소에 대한 설계도를 그가 가지고 와요. 여러분,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아시죠? 그는 율법과 은혜를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거예요. 공의와 은혜, 율법과 속죄. 여러분, 40일 40야 동안 하나님의 임재 속에 함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6번째 이 등반 이후에 모세의 얼굴은 빛났습니까? 아니요, 여전히 빛나지 않아요. 오히려 그가 하산했을 때 그의 얼굴빛이 어떻게 됐다고 성경은 기록하는가 하면, 여러분, 이 사건 다음에 이 6번째로 시내산에 갔다 와서 2 돌판을 가지고 온 다음에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그가 내려오니까 아론과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리석게도 이것이 너희를 출애굽시킨 신이라 하면서 송아지상을 만들어서 우상 숭배를 하고 있었잖아요. 32장 19절에 진에 가까이 이르러 송아지와 그 춤추는 것을 보고 대노하여 손에서 그 판들을 산 아래로 던져 깨뜨리니라. 그의 얼굴빛은 붉어졌습니다. 화가 났을지 모르겠어요. 방금 전에 말이에요, 하나님의 음성을 그들이 듣고 순종하겠나이다라고 언약이 방금 체결됐는데, 그 언약의 2 돌판을 가지고 내려오자마자 바로 그 하나님과의 언약이 체결되지 얼마 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뭘 하고 있는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10계명, 우상을 만들지 말라, 그 계명을 어기고 지금 우상 숭배에 빠져서 하나님과 등지고 있는 모습을 모세가 바라보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6번째 갔다 온 이후에 그의 얼굴은 빛난 것이 아니라 그의 얼굴은 잿빛으로 변했어요. 붉어졌어요. 화가 났어요. 아마도 모세는 생각했을 거예요. 방금 하나님이 나에게 율법을 주셨는데 그 율법을 보고 있으니까 지금 이 백성들은 뭐 할 수밖에 없는 백성임을 깨닫게 된 거예요. 야, 죽을 수밖에 없는, 어렵게 출애굽시켜 나왔는데 그들이 지금 하나님의 율법대로라면 당장 멸하여질 수밖에 없는 백성인 모습을 보면서 모세는 아마 낭망하고 절망했을지 몰라요. 아직까지 모세가 율법과 성소, 율법과 속죄, 은혜를 받긴 받았으나 그가 그것을 아직 충분히 이해하지는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이 사건 이후에 모세가 친히 이 속죄와 은혜가 무엇인지를 본인이 경험하는 일이 벌어져요. 7번째 하나님을 만나는 장면 가운데 이렇게 기록하죠. 바로 이 우상 숭배에 빠진 백성들을 본 이후에 모세가 하는 말이에요. 32장 30절에 이튿날 모세가 백성에 이르되 너희가 큰 죄를 범하였도다. 내가 이제 여호와께로 올라가노니 혹 너희의 죄를 속할까 하노라 하고. 율법, 그가 받은 율법대로라면 이 백성들이 죽어 마땅한데
그가 이제 무슨 희망을 걸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혹 이 백성을 속죄할까 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출애굽기 32장 34절에 이제 가서 내가 네게 말하는 곳으로 백성을 인도하라. 여러분, 이 장면 속에서 타락한 백성들을 위해 중보하는 우리 모세의 모습을 봅니다. 이것은 우리가 구속사적으로 생명책에 내 이름을 지우고 저 백성들을 구원해 달라고 하는 이 모세의 모습은 누구를 상징하는 것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를 표상적으로 상징하는 사건이에요. 그가 친히 몸소, 이제 율법이 있으나 그러나 율법과 함께 주어진 성소, 이 성소 속에 담겨져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 무엇인가를 그가 몸소 체험하는 과정이 이곳에서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7번째 모세가 하나님을 만난 거예요. 자, 7번쯤 하나님을 만났으니까 이제 여러분 성경에서 7번은 무슨 수예요? 완전수이기도 하고, 이 정도 했으면은 모세의 얼굴이 빛나야 될 것 같은데, 출애굽기에 보면 이때도 여전히 모세의 얼굴이 빛났다는 기록은 아직 나타나지 않습니다. 근데 그 뒤에 33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제 더 이상 시내 산에 올라올 필요가 없다고 말씀하시면서 무엇을 하라고 하는가 하면 33장 7절에 모세가 항상 장막을 취하여 진 밖에 쳐서 진과 멀리 떠나게 하고 회막이라 이름하니 여호와를 앙모하는 자는 다 진 바깥 회막으로 나아가며, 이스라엘 진영 바깥에서 뚝 떨어져 있는 곳에 한 천막을 지고 거기에 무엇을 명령해서 무엇을 지었어요? 회막이라고 하는 것을 구별했어요. 그래서 누구든지 그곳에 가서 누구를 만날 수 있도록,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그래서 이 33장을 보면 모세가 이제는 시내산으로 올라가지 않고 그가 수시로 그 회막에 나아가서 하나님을 아련합니다. 11절에 33장 11절에 기록하기를 사람이 그 친구와 이야기함 같이 여호와께서는 모세와 대면하여 말씀하시며 모세는 진으로 돌아오나 그 수종자 눈의 아들 청년 여호수아는 회막을 떠나지 아니하니라. 여기 보니까 모세가 어떻게 해요? 친구와 이야기하듯이 하나님과 늘 대면하여 그를 만나고 그와 이야기를 나누는 장면이 33장에 기록되어 있어요. 33장의 기록을 좀 더 보면 내가 참으로 주의 목전에 은총을 입게 하시며 이 족속을 주의 백성으로 여기소서, 모세가 가로운데 원컨대 주의 영광을 내게 보이소서 라고 하면서 모세가 계속해서 하나님을 찾아가서 그에게 간구하고 기도하는 장면이 이 속에 담겨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자, 성도 여러분, 이것이 제가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려고 하는 주제예요. 여러분, 이것이 무엇입니까? 모세가 이제는 시내산으로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그 회막이라고 하는 장소를 구분하고 수시로 나아가서 하나님께 그가 간구하며 그가 전할 말씀을 전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이것이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의 신앙생활 가운데 어떠한 모습을 나타내는 것입니까? 무엇이죠? 그것은 기도입니다. 기도의 삶이에요. 여러분, 이것이 모세의 얼굴이 빛나게 되었던 비결입니다. 근데 여기 33장에 보면 방금 전에 읽은 18절에 그가 수시로 하나님과 만나잖아요. 친구가 대면하듯이 이야기하잖아요. 결국 그러면서 모세가 마지막으로 하나님께 간구한 게 뭐냐 하면 뭘 보여달라고요? 당신의 영광을 저에게 보여주소서. 하나님의 얼굴이 보고 싶었던 거예요. 우리를 인도하시고 출애굽시키사 이 백성들을 인도하신 그 하나님, 우리의 신 여호와, 그분을 이제 자주 만나니까 이제 그분의 무엇을 보고 싶은 거예요? 얼굴을 보고 싶게 된 것입니다. 그는 요청하기를 이제 하나님의 영광을, 당신의 얼굴을 직접 보여달라고 요청합니다. 7번이나 시내산을 오르고 하나님과 함께했고 회막을 지어 친구처럼 수시로 드나들며 하나님과 만나고 그분과 충분한 교제가 이루어지자 이제 모세가 무엇을 요구하는가 하면 당신의 얼굴을 나에게 보여주소서라고 하는 요청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마침내 이 간구를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내 모습을 너에게 보이겠다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낯설다는 말 잘 아시죠? 낯설다. 서로 알지 못하여 친숙하지 못할 때, 서먹서먹할 때 우리가 낯설다라는 말을 씁니다.
그러니까 자주 만나지 않아서 아니면 혹 처음 만나서 눈에 익지 않으면 우리는 낯설다란 말을 합니다. 근데 이제 벌써 왔다 갔지만 제 동생 가족이 몇 년 전에 이제 도착했을 때 이제 그때 이제 공항에서 처음으로 만나서 찍은 사진이에요. 동생 가족이 딸이 넷이잖아요. 근데 그 중에 막내인 윤비는 제가 미국에 온 다음에 태어났기 때문에 윤비는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제가. 근데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웬 아저씨 아줌마가 나타나가지고 뭐라고 부르라 그러는 거예요? 내가 너 큰아빠야. 큰엄마야. 네. 이 꼬맹이가 얼마나 낯설겠어요. 당연히 낯을 가리죠. 이 사진을 보면 알 수 있어요. 사진을 찍는데 지금 윤미는 이 옆에 서 있는 이 아저씨가 지금 큰아빠라고 하는데 도대체 자기 보기엔 누구예요? 모르는 사람. 갑자기 미국에 도착했는데 뭔 아저씨가 나타나고 자기한테 큰아빠라 그러고 뭐 안아준다 그러고 맛있는 거 사준다 그러고 막 그러는데 이 윤비는 낯이 서른 거죠. 어색한 거죠. 왜요? 태어나서 처음 봤으니까. 네. 안아준다 그러면 도망가고 맛있는 거 사준다 그래도 아무런 대꾸가 없고 얼굴을 팽팽 돌리는 것입니다. 네, 이 윤비를 처음 만났는데 그러다 몇 차례 지나서 마침내 이제 이 윤비와 얼굴을 대면하여 사귀게 된 거예요. 드디어 제가 윤비로부터 뽀뽀를 받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가족이잖아요. 제 동생의 아이니까 얼마나 가까운 가족이에요. 근데 가족도 자주 봐야 가족인 거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시죠. 그런데 우리도 자주 하나님을 배워야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난 한 주간 우리 아버지 하나님 얼마나 자주 찾아뵈셨습니까? 얼마나 자주 아버지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하는 삶을 사셨습니까? 모세는 시내산을 7번이나 오르고 회막을 매일같이 드나들며 아버지를 부르고 그분께 간구하는 기도의 삶을 살았어요. 그리고는 마침내 그는 하나님과 아주 친숙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대면하여 만나는 것이 매우 자연스러운 사람이 되었어요. 이제 그는 그래서 어떤 마음이 들었습니까? 그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싶은 마음이 들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드디어 8번째 34장에 보면 모세가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34장 4절에 모세가 두 돌판 둘을 처음과 같이 깎아 만들고 아침에 일찍 일어나 그 두 돌판을 손에 들고 여호와의 명령대로 시내산에 올라가니, 자기가 하나님께서 주신 돌판은 깨트려졌기 때문에 그가 자신의 손으로 돌을 깎아가지고 새롭게 하나님께서 가지고 올라오라 명령하셨어요. 그리고 말씀대로 그가 올라가게 됩니다. 그리고는 드디어 34장 6절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자신의 모습을 보여주십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앞으로 지나시며 반포하시되 여호와로라 여호와로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로라. 인자를 천대까지 베풀며 악과 과실과 죄를 용서하나 형벌받는 자는 결단코 면제하지 않고 아비의 악을 자녀 손 3, 4대까지 보응하리라. 하나님의 영광을 그에게 친히 보여줍니다. 그리고 이때 다시 한번 모세는 40일 40야를 하나님과 동거해요. 아마 비로소 이때야 모세는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십계명과 성소의 의미를 완전하게 깨달은 것 같아요. 하나님은 율법을 주시는 공의의 하나님이시기도 하지만 오늘 우리에게 성소를 주셔서 이 성소의 피 흘림을 통하여 율법대로라면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 죄인이 뭐 할 수 있음을, 속죄와 은혜를 경험할 수 있음을 모세는 이때야 비로소 깨달았어요. 아버지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가를 반드시 확실하게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화인 여사의 기록에 보면 이 만남 이후에 그는 성소 속에 있는 그리스도의 모습을 마침내 깨닫고 그의 얼굴이 환하게 빛나게 되었다라고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가 분명하게 이해하게 된 거예요. 시내산에서 선포된 공의와 사랑이 무엇인가를 그가 깨닫게 된 것입니다. 이 8번째
만남 이후에 드디어 성경은 모세의 얼굴을 이렇게 기록합니다. 34장 29절 35절. 모세가 그 증거의 두 판을 자기 손에 들고 시내산에서 내려오니 그 산에서 내려올 때에 모세는 자기가 여호와와 말씀하였음을 인하여 얼굴 꺼풀에 광채가 나나 깨닫지 못하였더라. 얼굴 피부에 드디어 그가 광채가 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모세가 하나님 한 번 만나고 광채 나지 않았어요. 여러 차례 만났습니다. 8번이나 시내산에 올라갔어요. 그리고 회막을 지어놓고 수시로 가서 하나님과 만나며 그분과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를, 그리고 창조주와 피조물의 관계를 회복하는 시간이 그에게 있은 다음에야 드디어 모세의 얼굴이 빛나게 되었음을 우리는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화인 여사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모세의 얼굴에서 반사된 영광은 그리스도의 중보를 통하여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백성이 받을 축복을 예시한다.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과 가까이 교제하면 할수록, 그리고 그분의 요구를 더 분명히 알면 알수록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더 완전하게 담게 되고 더 쉽게 그분의 품성에 참여하는 자가 될 수 있다고 오늘 우리들에게 증거한다. 모세가 하나님을 만나면 만날수록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과 공의와 사랑의 의미를 깨닫게 됐어요.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알게 됐어요. 그 교제가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이제 그의 모습이 누구처럼 닮아가게 된 거예요? 하나님의 모습처럼 닮아가게 된 것입니다. 한 구절 더 볼까요? 오랜 시간 하나님과 교통한 모세의 얼굴은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을 반사하였다. 오랜 시간 하나님과 교통한 모세.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얼마나 자주 하나님을 만나고 계십니까? 얼마나 자주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지난 한 주 사셨습니까? 얼마나 자주 하나님의 면전에 나가셔서 그분의 영광의 모습을 바라보며 묵상하며 그분과 대화하고 교제하는 시간을 가지고 계십니까? 우리의 얼굴에서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나려면 우리는 더 자주 하나님을 만나야 할 것입니다. 그분과 대화해야 할 것입니다. 기도로 그분의 마음을 이해할 때까지, 그분의 그 구속의 사랑을 우리가 깨달을 때까지 그분과의 교제가 우리들의 삶 속에 친밀하게 있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얼굴의 의미가 어떤 의미죠? 이제 얼굴의 의미는 얼이란 말은 우리나라 말로 이제 정신, 덕, 혼, 영혼이란 말이라고 하잖아요. 굴이라고 하는 말은 뭐 옛날 한글의 고어에 의하면 꼴에서 왔다 그래요. 그래서 얼꼴. 그러니까 꼴이란 말은 모양과 형상을 의미해요. 그러니까 얼굴이란 말이 가지고 있는 의미는 내가 가지고 있는 내 영혼의 모양이라는 그런 의미죠. 그러니까 뭐 또 다른 해석으로는 이 굴이란 말이 통로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대요. 그래서 우리는 얼굴을 통해서 내 마음이 그 얼굴을 통해서 나타나는 것입니다. 마음의 통로, 그런 의미인 거죠. 근데 뭐 어쨌든 이렇게 해석하든 저렇게 해석하든 그 의미는 비슷한 것 같아요. 우리는 얼굴을 통해서 사람의 마음을 바라볼 수 있어요. 그리고 내 마음과 내 영혼이 얼굴을 통해서 나타나게 되는 거죠. 근데 우리가 많이 들었던 말, 사람 나이 40이면 자신의 얼굴에 책임을 져야 한다. 이 말 많이 들어보셨죠? 뭐 찾아보니까 뭐 아브라함 링컨이 그 말을 했다 그래요. 네. 근데 이제 40살 이전까지는 그 얼굴이 부모 책임이고요. 40살 이후에는 누구 책임이에요? 자기 책임이란 말입니다. 네, 그러니까 여기 오른쪽에 계신 분들은 아직은 시간이 있어요. 아직은 엄마 아빠 책임인 얼굴이고, 요 가운데부터 이쪽에 계신 분들은 지금 엄마 아빠 타령하시면 안 돼요. 본인 책임이에요, 얼굴이. 그러면 무슨 말인가 하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왔느냐가 지금 내 얼굴 속에 다 기록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내 삶이 어떠함이 지금 내 얼굴 속에서 나타난다고 하는 거예요. 네. 여러분, 우리 모세처럼 빛나는 얼굴이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기를 원하신다면 아직 우리에겐 기회가 있습니다. 네. 다가오는 연말 기도주일. 이 기도주일로 여러분들을 초청합니다. 정말 이번 한 주는요, 정말 우리가 기도로 한번 살아보는 한 주가 되면 좋겠어요. 우리가 특별히 기간을 정했잖아요. 연말 기도주일로. 우리가 1년의 삶을 너무 분주하게 살다 보니까 더 많이 하나님과 만나고 얘기하지 못하고 기도하지 못하셨다면 이번 한 주만큼은 여러분 꼭 시간을 내셔서 정말 하나님과 대면하여 그분과 교제하는 한 주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정말 이번 한 주가 우리 모두의 기도의 시간으로, 기도의 사람으로, 기도를 통해 하나님을 더 깊이 밀접히 만나시고 하나님과 교통하시는 한 주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질을 마칠 때 다음 주 안식일에는 우리 주기택 목사님이 너무 눈이 부셔서 여러분들의 얼굴을 수건으로 가리워야 설교를 할 수 있을 만큼 여러분들의 얼굴이 하나님과의 교제를 통하여 밝게 빛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